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평신도 때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평신도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리더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한 5가지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더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뭐 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어떤 갈등과 어떤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런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품을 수가 없는 제 마음을 보았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이 없구나. 이 세런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런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믿기 전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 지체들 여러분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죠. 우리에게는 누가 생겼습니까? 가족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 주영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배로는 낳지 않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자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동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옆에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델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의 공급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연합과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와 같이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라? 네, 이웃을 기쁘게 하라.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권면을 하시죠. 띄워주세요. 예. 여기 1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마땅히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마땅히라는 것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채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비로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뭐를 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평생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갔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응?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믿음이 약한 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자유까지도 포기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확신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절제, 이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성장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다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에 제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 있느냐? 첫 번째, 그의 선을 이루는 데에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의 덕을 세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단순한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막 뭐 아첨하듯이 아부하듯이 예? 막 그와 같이 오늘 집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율을 맞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선을 위해서, 예?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그 이웃에게 영적인 유익 그리고 영원한 유익이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 그와 같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있어서 그들의 영원한 영적이고 그리고 또한 내세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 모든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에 지난주의 말씀과 접목해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웃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할 때에 그와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결론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여러분 말하면 뭘 말할까요? 이웃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풀이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웃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포악하고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거만한 뭘 하는 것,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위선적인 또 행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떠올렸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지 않을 때에 이웃이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웃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사랑으로 마음을 고동치게 해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저 지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막 이것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눈빛에서도 저 지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눈빛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겸손한 자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겸손은 뭐의 앞잡이에요? 종기의 앞잡이다. 겸손한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모든 자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온유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말로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을 여러분들이 자제하고 그와 같이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한 건,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와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할 때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와 같이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여러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약속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사람하고의 약속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체와 누구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게 바로 진실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이와 같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진실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웃을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와 같이 여러분 대하실 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체들, 외롭게 여러분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누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친구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도움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때 여러분들 여기 공동체가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비교적 믿음이 강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웃을 기쁘게 할 때에 분명한 건 그와 같이 성장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의 공급원, 이것이 아까 도입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델이신 그리스도,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근거의 구절의 말씀을 기록된 바 어떤 구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여기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선택한 구원받을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모든 비방을 감수했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에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여기에 내게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들의 비방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이 모든 비방과 모든 멸시와 조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를 여러분들 바라봐야 되느냐?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짓는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그 고통이, 정말 그 비난과 그 희롱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조롱과 희롱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품을 수 없는 그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여러분 조롱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체를 품을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해서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분명한 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걸어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공급원이 어디입니까? 4절 말씀에 능력의 공급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기에 그와 같이 인용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전에 기록됐던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게 교훈이 있다? 우리에게,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외우셔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사람으로서 의롭게 건전하게 그와 같이 세우는 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지금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끼치고 우리를 교훈하여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냐 하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를 소망하게 하셔서 그 소망에 그 모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로 제가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훈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는데 요즘에 정말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인내해야 될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와 같이 정말 묵묵하게 인내하셨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게 되냐? 위로받게 되고 정말 고난받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핍박을 정말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한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찾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소망케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자녀야, 내 딸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내 딸아, 내가 너 여태까지 너무나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고난과 비웃음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여러분 조금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을 때에 분명한 건 그와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은혜의 공급원이며 능력의 공급원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연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여러분들이 지체와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체와 서로 뜻이 같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마음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힘쓴다라는 것은 이미 둘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합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지 않으면 연합을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예? 결국에는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져 살을 심판당하는 그런 존재로까지도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연합이에요. 뭐라고요? 내적인 연합. 한 마음은 내적인 연합이고요, 한 입은 외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적인 연합 없는 외적인 연합이 여러분 외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연합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그것은 외식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한 마음의 연합이 있고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에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예배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그런 질문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답 뭐였습니까? 대답이 하나님을, 그렇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목적이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한 마음을 깨트려요. 한 마음을 여러분 깨트리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이 기억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분내고 여러분 다투는 이 모든 일들을 그치기에 그 이유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예, 그렇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부와 아첨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능력의 공급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